오늘 시편 제 35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역시 이 내용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세월, 참 그가 왕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참으로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도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기록한 때가 아마도 망명 중에, 그가 망명 중에 지었던 그런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주 굳건한 확신과 신뢰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의 초두에 한번 보면 이렇게 그의 기도를 열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셔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다윗 자신과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십시오. 자신과 싸우는 영적인 대적, 또 악인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이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편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가 어떤 시련과 환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원수가 아닌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나와 관계에서 나와 불편한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모략하고 거짓된 증언을 갖고 또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서 그를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 가서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4절에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7절 가서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옛적의 개혁성경에서는 무고하게 이유 없이 정당한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8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9절 10절 이렇게 표현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리로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한 여호와가 과연 어디에 계시겠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찬송의 근거에는 아주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마침내 망명까지도 했었던 그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만 됐을까요? 잠 한번 편하게 자기 힘든 상황이었고 소위 다리 뻗고 이렇게 안심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그런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경험했던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원수들이 아주 은밀한 그런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여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이러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고 평안한 데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곤란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악인들에 대해서 항상 그는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2절 가서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선대하였는데 그것을 그들은 악으로 갚아서 다윗을 괴롭게 했다. 외롭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마치 형제처럼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며 마치 함께 슬퍼하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떠나갈 때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였는데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찝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다윗의 호의와 그 선을 악으로 갚고 하는 그 악인들의 치졸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절에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어집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2절 가면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다윗은 또 28절 마지막 절 가서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곤란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사건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한시도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으셔서 끊임없이 그런 영적 싸움 안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휘저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별스럽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별것 아닌 일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일상적인 하나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 안에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있고 우리 바깥에 그런 싸움의 대적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과 사건들 사이에 그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악한 대로 우리의 기분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일에 힘써 가야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영적인 이런 싸움을 매일매일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언제나 나와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도록 내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구원의 노래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의무를 아뢰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건져주셨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힘써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온전히 편들어 주시는 그런 싸움이 되어 승리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